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황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줄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 보이죠? 예, 여권이 보이죠? 한국 여권 그리고 미국 여권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혹시 한국의 여권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3위? 4위? 점점 내려가네요. 네, 네. 그러면 몇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을까요? 아, 대답이 빨라서 좋습니다. 193입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 미국 여권 가지신 분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몇 번째일까요? 미국 여권은 8번, 8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8번째에도 불구하고 몇 개국을 갈 수도 있을까요? 184. 그래도 꽤 많죠.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맞고요. 싱가포르 맞고요. 또 그리고 어디? 저 유럽 쪽에 스위스는 아니에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이 공동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등일까요? 두 번째라고 하는데 7번째. 근데 이 나라는 몇 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무비자로? 190, 194 하나 더 간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북한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찾아봤더니 북한은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자 국가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권에 대해서 여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집에? 정확하게? 어디 사이에 껴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먼지도 뽀얗게 있고. 네. 근데 집에 있으면 다행인데 집에 없으면 참 불안하고 여행 가면 제일 불안한 게 여권 잊어버리는 거, 핸드폰 잊어버린 거, 돈 잊어버린 거, 어떨 때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권의 귀중함을 있었던 일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서류를 제출하러 IRS에다가 아이들의 여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3개를 보냈는데 2개만 돌아왔습니다. 1개가 오지 않는 상황에 3월 말에 보냈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3개를 보는데 2개만 들어오고 아직 하나가 돌아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한국에 가는데 그때까지 여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권을 어떻게 해서 가야겠죠? 아니면 못 가나요? 예? 다시 만들면 되는데 다시 만들면 못 들어와요. 미국 비자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어, 저희가 비행기표를 샀다가 다 취소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첫째라서 그런지 자기 혼자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첫째만 두고 갔다 왔습니다. 두고 갔다가 한 3주 넘게 혼자 있었는데, 네, 그때 목사님 가정에만 부탁을 드리고 위험한 순간에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뭐 마켓 가는데 부탁만 드리고 3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권이 안 오고 전화했더니 한 달 후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뭘 기다릴까요? 계속 여권을 기다리고 이거를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말에 여권이 찢어진 우편 봉투를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느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여권을 통해서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내 아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면허증을 안 들고 운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경찰을 만날까, 누구를 만날까, 사고가 날까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세포, DNA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과 함께 그분의 권리, 권세를 소유한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과 권세를 거짓말로 속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죽기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권세에 대해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성품, 내 성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당신은 누구를 닮았나요?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닮으셨나요? PPT 한번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누구를 닮은 걸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그분의 권세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있죠? 추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장의 식구들이 있고 추장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차기 추장, 후보인 추장의 그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가 누구와 함께 결혼을 할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장의 아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여성의 신분이 최고의 권위자로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암소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여성에게 청혼을 하러 암소를 선물로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몇 마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2마리. 그리고 간혹 인기가 많은 여성은 몇 마리 받을 수 있을까요? 5마리였다고 합니다. 예. 혹시 소 죽은 건 사봤는데 산 소는 사보셨나요, 혹시? 소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송아지 가격. 한국의 송아지 가격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불 정도 되죠. 근데 여기 송아지를 데려간 게 아니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 그래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따지면 2,000불 정도, 한 마리에 2,000불 정도 되고 2마리면 얼마일까요? 4,000불 이상, 5마리면 만불? 만불이죠. 그쵸? 2,000불로 치면 만불 이상에 가지고 왔는데 추장의 아들은 몇 마리의 소를 끌고 왔을까요? 대단하시 12마리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혹시 예중 형제님은 몇 마리를 끌고 가서 제가 끌고 예. 몇 마리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혼수라고 하죠. 혼수의 가격에 따라서 그 뭐 여러 가지의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마리를 끌고 어디론가 아들이 향했다고 합니다. 그게 소가 작지 않잖아요. 12마리를 끌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했던 그곳은 놀랍게도 쓰러져 가는 볼품없는 초가집이라고 도착을 했습니다. 추장 아들이 외국에 갔다 오더니 정신이 나갔다. 저런 여자한테 암소 12마리를 가져갔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초가집의 그 여성은 수군대는 사람들을 서로 듣고 부끄러워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한동안 이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렇게 추장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 의사는 자기 나라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추장의 아들이 최고 권위자인 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여성이 누굴까요? 예전에 봤던 볼품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당하고 유창한 영어까지 구수할 수 있는 세련된 여인이 됐다고 합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추장의 고백입니다. 사실 청혼할 당시에 암소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 자신을 암소 한두 마리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 외모를 꾸미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암소 12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지성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볼품없는 여성이 당당하고 품격 있는 여인으로 바뀔 수 있던 것은 남편의 실력을 쌓아라, 외모를 꾸미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암소 12마리를 받을 만한 여자라는 가치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 때,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소 12마리를 받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 맞는
당당한 말투와 교양 있는 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대면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진 존재가 될까요? 거룩한 영을 가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의 존재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의 원형은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너무 단절이 괴로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미 훼손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그 훼손된 영을 창조의 원형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간주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너 있어. 내 마음속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어. 옆에 부부가 있다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대사를 한번 남자분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하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과 어떤 소녀가 있죠? 이 안에 너 있어. 네 마음속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너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지만, 그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7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영의 죽음 이후에 몇 살까지 살았죠? 900살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육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이 죽게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인간은 영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 분리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누가 치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분을 의미합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그가 교통 경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군대의 역할을 하지만 군복을 입고 밖에 나오고 세상에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네. 군인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때로는 군복을 입고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경찰의 거의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또 군인을 보고 존경하고 훌륭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한 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로 옷을 입고 그것과 하나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에 담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니? 너는 머리가 나쁘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너는 전능하고 공부하긴 글렀으니 학교에서 졸업을 못할 테니까 지금 학교를 당장 그만두고 장사라도 배워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빅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학교도 중퇴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단순 노동을 하며 전응아 소리를 들으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IQ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IQ가 몇이 나왔을까요? 전응아라면 100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IQ 테스트를 봤는데 160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17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천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안 후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믿고 천재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빅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특허권을 따내기도 하고 탁월한 머리로 사업을 성공하고 전 세계에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 멘사의 회장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빅터가 어렸을 때는 그를 규정했던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정은ың아, 머리가 나빠, 뭘 해도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정체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터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도 빅터와 같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등감도 없으시고요. 시기 질투도 없고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엄청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매일 기다리시니 참으로 놀랍고 가슴이 뛰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음속 깊이 인식되고 실감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방식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언어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교제할 때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를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세를 위임받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란 하나님의 성품, 권세,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영이 계심을 점점 실감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 권세를 누리시는 복음감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땡땡땡에 본인의 이름을 같이 넣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권세가 이원근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근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주님이 이원근 안에 계시기에 이원근의 모든 생활 습관과 언어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 이름 안 넣으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와 합한 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저의 충만이 되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권세, 능력이 저의 삶에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인식하고 존중하며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권세로 지금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을